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1, 2, 3절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열왕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이제는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고 이제는 나라의 안정이 되어진 상태, 국정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솔로몬이 행한 행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번쯤 읽어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기보다 이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또한 그 다윗 왕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지만 산당에서 분향하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오늘 성경 본문을 정할 때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떼어놓기보다는 그 뒤에 4절부터 이어지는 이 일천 번제에 대한 사건과 흔히 이렇게 함께 묶어서 설교의 본문을 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성경을 1절부터 3절까지만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의 초기이기는 하지만 통치 기간의 초기의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아주 중요하게 함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또 따로 떼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런 일상생활 또 일생에서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이 틀이 마련되어진 모습, 이 틀이 솔로몬의 일생의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삶의 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학창 시절에 모자를 이렇게 한번 삐딱하게 쓰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바꾸어서 뒤로, 앞이 뒤로 가게 하고 쓰고 한번 다녔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틀이 돼가지고요. 어떤 친구는 항상 모자를 쓰면 그 반듯하게 쓰지 않고 옆으로 삐딱하게 쓰는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는 그렇게 합니다.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모자에 빠클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가만히 반듯이 놔두면 좋지만 이걸 꼭 한번 비틉니다.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비트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호크죠. 이걸 좀 잠그면 좋은데 잠그지 않고 또 하나씩 이렇게 또 틀어놓고 다니는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 우리의 삶의 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상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 솔로몬을 보면서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어떻게 통째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의 이슈,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른 두 가지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더듬어 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앞으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를 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바른 틀 가운데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의 이슈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다.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기다렸다는 의미는 이제는 귀한 여인을 이제 맞이해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성을 준비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국정이 조금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써야 될 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관계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말할 나위 없이 애굽, 에집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집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국소적이고 또 아주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한 건 그때 당시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국정의 외교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내를 맞이할 때 외교적인 것을 감안해서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면서 솔로몬은 무엇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이기는 하겠지만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요? 이 솔로몬도 가진 신앙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과연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갈등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생각할 때 먼저 우선해서 생각한 건 뭡니까? 이 나라의 국익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애굽과 함께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여러 좋은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애굽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면 이 국방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침입이 없으니까 국방에 그런 튼튼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역적인 활발한 경제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 하면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또 이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외교가 굉장히 활발해졌던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보면 이 애굽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정은요, 어떤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끝까지
참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또 이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까지 생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단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을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결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여인들을,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산당마다 저들에게 자체의 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 혼합주의가 팽배해지게 되는,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몰락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주의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일의 결정이었다. Very dangerous decisio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당장 나라를 생각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또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비단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신앙이냐 우리의 삶이냐 이런 결정에 갈림길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신앙보다는 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이것을 먼저 잡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기보다는 내 기도 제목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고민했던 것과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냐 신앙이냐 했을 때 삶을 먼저 택한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강과 나라의 미래와 나라의 안정,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바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결정했던 이런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마다 결정의 이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갈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임에도 우리는 쉽게 결정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1812년에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사건을 한 번쯤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죠. 그래서 유럽 전역을 제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 다시 말하면 영국과 무역을 금지해라 하는 그런 조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화가 났죠. 러시아가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자식들 한번 맛을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침공하는 그런 군사력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러시아 큰 나라이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려고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은 몇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러시아의 기후와 지형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러시아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우리 60만 군대가 가면 뭐 단 몇 주 만에 러시아를 삼킬 수 있을 거야. 소련을 삼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장기화될 줄 모르고 그 기후가 그렇게 춥고 또 지형이 그렇게 험난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형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보급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60만 대군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 3끼 먹여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후퇴에서 빠지게 되면요, 러시아는 초토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을 자체를 완전히 폭삭, 완전히 자기네들이 부수고, 그다음에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싸그리 없애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했어도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이게 헛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군사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굶주려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러시아는 협상하지를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다시 닥쳤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갈 때는 영하 30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 이겨낼 그런 힘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0만 대군으로 침공했던 그 결과가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 2~3명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1815년 3년 이후에 최종 워터루 전투에서 완패하는, 그래서 역사의 귀한 길에 사라지는 그런 생각을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초기에는 유리해 보였지만 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결정을 왜요?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서 결정한 그것이 참패의 원인이 됐고 자기의 종말을 고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생각할 때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국익을 생각한 것이지요. 외기적인 효과를 생각한 것이지요. 또 무역의 효과를 생각한 것이지요.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나라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선택과 결정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덧붙인다면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신앙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선하지 않은 결정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틈을 준 바로와의 혼인 관계, 그것은 뚝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돼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망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decision,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을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의 결정을 더 믿음으로 결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거기에 믿음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한 결정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위기를 맞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한 그 위험한 결정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솔로몬 왕 중의 왕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취했지만 결국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만나는 이 모습의 시발점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온전한 믿음의 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 중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 속에 신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처음 시작의 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틀과 삶의 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매번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결정 속에 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